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옆에 있는 이 지체들도 우리 이 공간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랬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인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었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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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하나님 주 찬양하라.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하나님 주 찬양하라. 우리 멀리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하리.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라. 아멘.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주님 찬양하라.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하리.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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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자. 입술이 주를 영원히 부르니 주를 섬김이 무엇이나 주 잠잠히 나를 비추어 주 가리키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만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만 땅을 비추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믿습니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에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나님께 찬양 찬양하며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나님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하나님께 찬양 찬양하며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하나님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이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정말 큰 산을 옮기실 수도 있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그 말씀을 읽지 않은 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계에 두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며 걱정하며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막막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임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때에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나갑시다. 가족을 전도하는 일, 배우자를 만나는 일, 직장을 구하는 일, 결혼하는 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회사 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멘하게 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며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잘 지내고 있죠? 예,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예.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즐겨 우리가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냥 뭐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면 코로나 이후와 이전 가운데 나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나는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만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고 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액션, 행동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미스바 예배실에 참석한다든지 아니 온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뭔가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 바뀌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태해진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죽은 믿음처럼 그냥 죽어 있는 상태 그대로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소원 아니면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대들 아니 우리의 간절한 그런 결단의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떡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떡 문제가 해결되겠지. 의식주가 해결되겠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다른 것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마치 뭐 옛날에 그 책 보면 팬이냐 뭐 제자냐라고 하는 그런 책처럼 팬을 예수님을 스타처럼 여기면서 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찬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저는 전혀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말과 그 행동 그리고 그 결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 국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슬람 국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처신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며 당신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당신 이 직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해고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며 이 마을에서 이 사회에서 당신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점점점 희미하고 또 미약해서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두려워서 다음에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다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지 헌금도 많이 하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떠나도 이 마을에 추방되어도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 천국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더 나았다라는 것은 좋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받는 또 이슬람 사회를 살아가면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저 본향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 경험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의 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를 우리는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지금도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못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그 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막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러한 삶,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순종할까라고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삶,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은혜를 더 갈구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더 환경과 아니면 조건에 상관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내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배경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중에서도 초막절 끝부분이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6월절 이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게 바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칠칠절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보리추수, 밀추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채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보리에 대한 추수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아까 전에 초막절을 아까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절기로 유월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키고 또 초막절도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의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옷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밝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그런 방송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 베란다 아니면 그 자기 마을에 자기 집 앞에 초막을 하나 짓고 그곳에서 누룩이 녹지 않은 그런 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재현해서 먹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때 자녀들이 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지내야 합니까? 7일 동안 지내야 하거든요. 7일 동안 지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 이끌어내셔 구원하셨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반석을 내게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시청각 교육, 진짜 이게 체험하는 그냥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여러분 실로암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제사장이 이 금 주전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가득 담아서 가져와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초막절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이러한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을 그렇게 감사절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은 이 기간에 광야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생수를 먹었던 그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생수를 먹지 않는다. 생수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생수로부터 공급된 그런 반석으로부터 터졌던 그런 생수를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생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강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아니면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도 얻고 새 힘도 얻고 능력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무시한 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이라든지 우리의 갈증이라든지 아니면 영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아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오늘 특별히 위임 목사 청빙 공동회의를 했지만 통과돼서 이창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좀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광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공급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그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미스바 공동체로 나의 삶으로 주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있잖아요.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만 쉬어라라고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제가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로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수의 강,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나의 영혼이 목마른 자입니다.
나의 육체도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목이 마른 사람들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낙타 타고 다닐 낙타 필요 없어요.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황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물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황금까지도 아마 다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 물을 사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차라 할지라도 그 차와 집을 물을 사기 위해서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의 영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 빈곤과 목마름 그리고 자신의 갈증과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목마른 자에게 주님 내가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너무도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목마름 호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모든 환경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시내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도 후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러한 가정의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 정말 돈만 있으면 뭔가 좀 되겠는데 내게 한 뭐 1억 3억 10억만 있으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뭐 채용을 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들 또 취업에 대한 목마름들 또 집에 대한 목마름들 요즘에 집값이 막 천장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집에 대한 목마름들 때로는 열등감에 대한 목마름들 명예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 또 진로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삶에 대한 목마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오는 목마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자리에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 돈을 통해서 아니면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해서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잠깐 그냥 응급처치 정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왜 목마른지,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겸손하게 우리가 구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좀 내어놓아야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짐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목마를 때 내게 오면 네가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힘들 때 어려울 때 네가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네 마음을 내가 풀어줄게.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르거든, 힘들거든, 어렵거든, 정말 좌절되는 일이 있거든,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갈망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자꾸만 뻗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놓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임시적으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중에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노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의 특별한 인물, 특출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물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고 또 벌하시고 또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또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먼데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다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뭔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있잖아요. 나를 좀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맡겨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이 조금 엉망이고 조금 이렇게 미흡할 때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뭔가 다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 참석하고 예배의 자리 참석하고 전도하는 자리 참석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장소에 다 참석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라든지 갈망이라든지 뭐 영혼의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뭔가 해결되면 오겠지, 뭔가 달라지면 오겠지, 뭔가 달라지면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가 한번 그냥 해봐야 되겠다. 따지지 말고 뭐 재지 말고 그냥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장 있잖아요. 그 뭐 공사를 해본지는 모르겠지만 연장이 망치라든지 쉽게 말해서 망치 연장이 있다면 그 망치질을 할 때 연장이 손에 맞지 않으면 그 살갗이 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잡이를 그 연장을 잡는 그 사람의 손에 맞추기 위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기도 하고 사포질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니스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장을 손에 딱 맞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부분, 훈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크게 일꾼을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좀 맡겨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시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릇이 의도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또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가 편하게 쓰기에 좋게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를 빚어 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다듬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가 목마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할게요. 38절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목마름 정도를 그냥 해결할 정도? 예, 목이 마른 생수 우리가 마시잖아요. 물컵 한 잔 정도 마셔서 내가 이제 목이 좀 덜 마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이 충분하게 해결되도록 우리의 목마름이 충분하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부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넘겨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넉넉하게 부으시겠다. 그냥 넉넉하게 착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착한 일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서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한 곡만 우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주셨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한번 기도 드릴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대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 전부를 내어놓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믿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점검하셔서 주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내 삶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점검해 나가는 우리 시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 되시고 나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임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로 더 치우치고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주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를 빚어가 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만이 있으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 아버지 모든 것들 썩어져갈 것들 아버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영혼의 기쁨이 되시고 참된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되시고 문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님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의 강을 통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빚어가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와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해볼게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미스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2021년 상반기 회계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 예배 마치고 상반기 회계보고를 진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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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소그룹 드라이브 두 날짜하고 다 잡으셨네. 오늘 가시지 않나요? 네, 어디 가세요? 아직 안 되세요? 네, 가서 재밌게 노시고, 네, 사진 찍어서 꼭 올려주세요. 다른 팀들도 꼭 갔다 오시고 사진 올려주세요. 네, 미스바에서 9월 달쯤에 새로운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조금 이야기하기가. 네,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예배를 하는데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50%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바 공동체와 목사님과 임원, 새내기들의 적응을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오늘 했죠. 하여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네, 이제 예배 끝이 아니고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네, 오늘 이창용 목사님 위임 목사 청빙안을 위한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실시했고 이창용 목사님 위임 목사 청빙안은 가결되어서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